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을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요엘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어떤 책이냐, 아주 간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묵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 여러분 읽고 어떤 거 묵상하시겠습니까? 그죠? 요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고 한꺼풀 이렇게 벗긴 다음에 묵상해야 요엘서는 묵상이 되는 책이에요. 요엘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00년 전쯤, 남유다가 망하기 50년 전쯤이에요. 그때 메뚜기 떼가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메뚜기 떼가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서 나라가 아주 피폐해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황폐해진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메뚜기 떼가 지나간 뒤에 황폐한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요엘서예요. 그러면 1장에도 메뚜기 떼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도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모양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2장에도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휩쓸고 들어오는 그것을 군대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1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진짜 자연재해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메뚜기 떼고 2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메뚜기 떼는 한번 크게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메뚜기 떼가 재앙을 일으킨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심판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군대 같은 메뚜기 때는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예언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00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그때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죠? 그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잖아요. 상대를 안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너무 처참한 꼴을 당한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단어지만 옛날에 이제 몽고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사람들, 우리 고려 조정은 막 강화도에 가 있고 몽고군이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을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잡아가고,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잡아가고. 그래서 잡아간, 몽고 원나라로 잡혀간 여인들이, 뭐 병자호란 때 잡혀간 여인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막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그들이 원나라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어떤 꼴을 당했을지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불렀어요? 환양년이라 부르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한 몰골을 당했는지, 그 이후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같은 민족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 100년 전이에요. 요엘 때가.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말하고 100여 년 전, 150년 전 후에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3번에 걸쳐서 처참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100여 년 전에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닥쳐올 그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미리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장난치며 놀던, 참 재밌어가지고 장난치면서 놀던 장난이 하나 있었는데, 농에 이렇게, 장농에 이렇게 딱 턱걸이에 딱 걸쳐 점프에 딱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농이 어떻게 돼요? 삐 앞으로 이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어지기 전에 탁 놔요. 그러면 농은 털고 다시 돌아가지.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이요, 타이밍을 놓쳤어. 농이 엎어졌네. 농에 깔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하나님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에 기울어지는데 경고하세요. 그 경고를 듣고 빨리 죄악에 돌이키면, 농 매달려도 손을 빨리 놓으면 이스라엘 어떻게든 농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이스라엘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에서 손 떼지 아니하듯이 계속 죄악을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 엎어지듯이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요엘 선지자 때까지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지경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오기 전에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믿는 이에게는 우연이 없다. 믿으시죠? 믿는 이에겐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도 믿는 이에게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 생긴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귀에 들리는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으니까. 가끔요 2층에 가면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잔뜩 담겨있는 컵이 덩그러니 있을 때가 있어요. 제 컵이에요. 그거 꼭 어느 때냐면요, 이제 정수기에 물을 떠놓고 따뜻하게, 저는 찬물을 싫어해서 따뜻한 물을 떠놓고 화장실에 가서 뭐 볼일 보고 손 씻고 나오는 동안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물 떠놓은 거 깜빡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꼭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화장실 갔다 나오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인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 막 정신이 뭐 다른 곳에 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컵이야 그러기나 말기나 오늘 저녁에 가져오면 되지. 물컵은 상관없어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오셔. 주님 뭐라고?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13장 13절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언을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결국 관심사의 문제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띄워주실래요? 왜 그러냐? 관심사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딴 데 있다는 말을 주는 완악하다 말씀하셨거든요. 15절 왜 그러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영적인 세계로 가면 자꾸 관심사가 딴 데 있어서 우리를 계속 어두움과 무지와 패역함 가운데에 완악함 가운데에 우리를 계속 두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이라 그랬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자식 뺏기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다른 일들로 우리의 관심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뜻에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 완악함 가운데 둔다는 거죠. 이어지는 우리 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와 같이 씨를 뿌려질 때에 어떤 이는 길짝밭같이, 어떤 이는 가시덤불같이, 어떤 이는 돌짝밭같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옥토같이 되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땅이 안 좋아 100배죠. 우리나라 땅은 300배. 밥 한 공기에 밥알이 300알 들어간대요. 고봉밥 같은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먹는 밥 공기에 설렁설렁 여러분 밥을 여름 꽉꽉 담지 않으니까 밥 공기 하나에 밥알이 300알에서부터 400알 사이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누가 살려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모를 심어서 벼가 올라오면 그 벼에 맺히는 밥알 수가 300에서 400개래요. 그러면 모를 심는 쌀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밥 한 공기가 쓸리는 거예요. 300배에서 400배까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심겨지면 이것이 3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0배가 되는 은혜들이,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오늘 요엘서로 들어옵니다. 엄청난 일을 만났습니다. 메뚜기 떼였어. 1장의 사건이죠. 자연재해를 엄청나게 만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보고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고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해석을 붙여주시지 않고 그냥 보고 깨달으라 그런 게 아니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1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게다가 오늘 2장에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메뚜기 때 그들이 너무 처참하게 겪었던 일을 통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겪게 되어질 일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를 않느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잘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푹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 1장에 나오는 메뚜기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늘 보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 거래요. 왜? 떨어야 되는데 안 떨고 있으니까.
요엘 선지자가 어느 때 사람인지 정확하게 집어내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막 메뚜기 때 재앙이 막 지나갔다 휩쓸고 지나갔던 그것을 추론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주전 9세기 정도, 뭐 BC 800 몇 년 그쯤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에 이미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경고에 보고 깨닫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는 메뚜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요엘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메뚜기 재앙이 그랬듯이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하나님의 심판들이 여호와의 날처럼 임할 때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이나 6절이나 7절에 가면 이 메뚜기들이 막 가는데 그냥 메뚜기들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줄을 버리고 줄을 쓰고 각기 자갈 길로 나아가고 막 무질서하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가 뒤에서 메뚜기 떼들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종하고 이끌고 통솔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메뚜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뭐가요? 메뚜기 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줄을 버리고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뭔가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7절도 마찬가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뭐하지 않고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이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장하고 누군가가 움직이며 누군가가 통솔하며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8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뭐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한다. 한낱 미물 같은 이 메뚜기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신다, 주장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길작 같은 사람, 들을 때면 듣고 그냥 많은 사람, 돌짝 같은 사람, 그것을 보고 들을 때 그래야겠다 마음 먹는데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다 날려버리고 제자리인 사람,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새롭게 하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 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보고 깨달으며 들으며 깨달아서 뭐 해져라?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11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믿는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따르든지, 두 번째, 그 안에서 참여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르든지 참여하든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아직은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쯤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면 내가 므낫세의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멸망을 결코 변개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되살려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향한 심판은 정해졌고 얼룩말의 흰 줄과 얼룩말의 검은 줄을 너희들이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향한 멸망의 심판은 정해졌고 이제 결코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예언이라 부르질 않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말씀은 예고라고 불러요.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요엘서는 그로부터 200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보고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 듣고 깨닫고.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재앙이나 요엘 선지자 때 메뚜기 재앙이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을까? 결국은 듣지 않았죠. 그러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 개인의 인생이 밟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밟지 아니하게 하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까? 그걸 좀 오늘 알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모든 좋은 일과 힘든 일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왜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실상은 모르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날에 대한 광경이 비유로 나와요. 요엘서에서 5번에 걸쳐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만 3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치환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맨 먼저 오른편엔 양을 이렇게 모으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모으시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양이나 염소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 의인들이 어떤 의인의 심판을 받는 양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주님 이런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축복의 심판을 주신다고 할 때 의인들의 대답이 다음과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기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옳고 바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왼편에 있던 염소들, 악한 자들도 믿음 안에서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왜 이런 진노의 심을 받아야 되는지 막 말씀하실 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 악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읽어보실까요? 44절부터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기 같은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지금 보면 의인들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을 뭘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잘못했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고 뭐 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왜 의인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모르고 왜 악인은 자기의 악을 모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긴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생긴 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본성과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는 나는 게 당연하죠. 비행기가 난다고 신기해합니까? 자동차가 날면 신기하지. 여러분, 비행기는 나는 게 당연하고 잠수하면 잠수하는 게 당연하고 배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당연한 본성을 따라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특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니까? 본성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전하여지고 의로워진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성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누군가 박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것저것 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염소들의 마음이랑 똑같네. 그런데 양들은 그들 역시 생긴 대로 살아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그저 받은 바 은혜대로, 나는 그저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그래서 나는 생긴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본성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나는지를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리새인은 은혜라는 것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난 사람이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건 이래서 저렇네, 저건 저래서 저렇네, 다 재단하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잘난 사람이니 마치 꼭 뭐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이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한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알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팔복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리고 오늘 요엘서를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아니하는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마치 그 염소들처럼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모양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메뚜기 재앙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함정에 저와 여러분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잘나는데 무슨 답이 있어?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의원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끝으로 이사야 51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일신우일신하며 우리는 서갈 수 있는가? 이사야 5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루살이 같이 죽어갈 것이지만,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떼들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과처럼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처지 속에서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결국에는 망하여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공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나날이 세워나가며 자기를 복되게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스스로를 흔들어서 깨워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뜻을 깨달아 그를 따르며 그 안에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